여러분이 미국에 사시면서 대단한 건축물, 대단한 어떤 대저택, 어마어마한 풍경을 보시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이 아닌 외국에 나가서 그와 같은 건물이나 어떤 빌딩이나 도시를 보시면서 와,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적으로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기가 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에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 게티 빌라가 있습니다. 장폴 게티라는 대부호가 엄청난 건축물들을 짓고 거기에 대정원과 또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대단한 그 박물관,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오다이바라는 인공섬이 있습니다. 섬이 없었는데 섬으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브릿지, 또 거기 박람회장, 쇼핑몰 등 대단한 건축물들을 지어 놓았습니다. 일본의 저력을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중국의 심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홍콩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인데요. 우리는 중국을 조금 낮게 보죠. 조금 아래로 보는데 심천에 들어가서 차로 그 도시를 이렇게 달리는데 소위 마천루, 그러니까 대단한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좀 기가 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캘거리라는 도시 한복판에 엄청난 대저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식당으로 개조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식사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 대저택에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8불입니다. 한때 정치인 가족이, 일가족 몇 명 안 되는 정치인 가족이 그 대단한 대저택에 살고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정말 으리으리하구나,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건축물이나 대도시를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는 어땠을까요? 로마라는 도시, 대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의 로마는 BC 753년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인 476년에 걸쳐 약 1000년간에 이르는 대제국입니다. 부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으로 치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으며, 문화로 치면 그리스 문화를 흡수해서 그 문화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정치로 치면 로마의 공화정, 로마의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포로 로마노라는 로마 유적지에 가보면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도시를 세울 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엄청난 세계적인 위대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도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으며,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 로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분야에서 최강대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 로마에 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로마의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저 변방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한없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나는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복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오 가르
에파이스 치노마이 토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아니다, 아니다. 가르, 무엇이, 에파이스 치노마이, 내가 부끄러운 것이, 토 유앙겔리온, 복음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라는 부정사를 제일 앞에 쓰면서 복음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아무리 엄청난 대제국인 로마라고 하더라도 그 로마와 비교해 보아도 로마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복음이야말로 대단한 것이며 복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을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와 도덕은 복음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즉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법 없이 사람을 두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죄로 가까이 가는 게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냄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불교나 유교는 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아닌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저 사람이 못 배워서 그렇지 잘 배울 수만 있다면, 교양을 갖추고 교육만 잘 갖출 수 있다면 저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 교육이 중요하고 교양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고 교육 못 받은 사람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릅니까? 아니면 공부 많이 하고 교양을 많이 갖춘 사람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릅니까? 둘 다 범죄 많이 저지릅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교양을 많이 갖춘 사람이 죄의 은폐를 더 잘하죠. 아닌 것처럼 더 잘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죄된 본성은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대 최대의 석학 밑에서 공부할 만큼 공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공부했어도요, 선한 일 못해요. 선한 일이 뭔지는 알지만 자신 스스로 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못 해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교육이나 교양 같은 것으로, 즉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거나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반박할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서 얻어맞고 한밤중까지 이렇게 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졸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치면 자기가 대신 죽거나 곤혹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니까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딱 자살하려고 할 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이보시오, 우린 여기 있어, 몸을 해치지 마시오, 딱 그럽니다. 그걸 보고 간수가 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3절 말씀도 볼게요. 13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보십시오, 목사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근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이 맞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냐 말이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들려줬으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얘기해 줬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선포한 사람, 가르쳐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아냐 말이죠. 이 복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내시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얻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내가 결정했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의 요건이, 구원의 원인과 이유를 나한테서 찾는다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인형이 있어요. 인형이 있는데 저에게 전지전능한, 아주 전능한 힘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인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인형아, 인형아,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그럴 능력이 있거든. 근데 너가 조건이 하나 있어. 너가 사람이 되려면 나한테 한번 손을 들어봐. 아니, 손 듣는 거 힘드니까 손 들지 말고 윙크 해봐. 윙크. 아니, 윙크도 힘들어. 네가 마음으로 남성덕님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믿어봐.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인형이 할 수 있습니까? 인형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99%를 하고 인간이 1%만 해라라고 할 때 그 1%를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1%가 뭡니까? 0.001%를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형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와 인형 사이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멀어요. 우리는 인형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린 죽었어요.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시체입니다. 근데 시체인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셨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찾고 우리가 복음을 잡고 복음을 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찾아낸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더 강하여서 날카로워서 우리의 피부를 뚫고 뼈를 뚫고 골수를 찌르고 심장을 도려내고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그 복음이 우리를 감싸 안아서 우리 자신을 박살내버려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 시체와 같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내 영혼을 복음이 살리고 잠들었던 생각이 깨어지고 감았던 두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뚫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완악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죽어버린 이 마음에, 죄로 얼룩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강권적인 역사까지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대제국인 로마라고 해도, 그 거대한 대제국 로마라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대제국이라고 해도 한갓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와 한갓 인간이 만들어낸 건물과 인간이 갖고 있는 권세와 부와 능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야말로 로마에 비하면, 로마는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도망가 보십시오. 열심히 도망가 봤자 80년 도망갑니다. 길어야 100년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결국은 앉히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망가 봤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의로운 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화로운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망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든지, 아예 처음부터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의로운 길로, 영화로운 길로 가든지 결론은 똑같은데, 도망가며 결국은 하나님 발에 채여서 얻어맞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근사하게 멋있게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2년 전에 저는 선한목자 교회에 2020년 9월 20일에 사임을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10월 14일 캐나다 캘거리로,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코비드가 한창일 때 갔기 때문에 지금도 성도님들 명확한 얼굴을 못 본 분이 많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비드가 한창이어서 본당에 100명 미만이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한참이었죠. 그리고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제가 카메라 앞에 서고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에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점점 풀어주기 시작했고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작년 5월부터 매주 적으면 한 가정, 많으면 두 가정, 많으면 네 가정까지 새 가족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매주 몰려오는 거예요.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새 가족이 오는 겁니다. 작년에 온 새 가족을 봤더니 50가정이 됐어요. 50가정, 한 150명, 아이들하고 청년들까지 한 15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냥 한번 그 인사하러 오거나 잠깐 거쳐가는 게 아니라 등록해서 교인이 된 거죠. 그리고 연말에 오미크론이 좀 커지면서 2, 3주 좀 주춤하다가 올해 초부터 지난주까지도 매주 적으면 한 가정, 많으면 네 가정, 다섯 가정까지 새 가족이 막 몰려듭니다. 등록을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3차 새 가족 환영회를 했고 현재까지 올해만 60가정, 한 160명, 170명 정도 아이들하고 청년들까지 이렇게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몰려와서 행복하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까? 캐나다 캘거리는 한 도시 전체 인구의 1%가 한국인입니다. 한인이 1%밖에 되지 않고, 여러분 아신 대로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매주 새 가족들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저는 그동안에 부목사만 하다가 담임 목사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배 목사님, 선배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요. 남 목사,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면 첫 3개월이 중요해. 3개월 동안 베스트 설교를 해야 돼. 최고의 설교, 베스트 설교를 하면 3개월 뒤에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 설교는 들을만 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좀 쉬워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최고 열심히 준비해서 베스트 설교를 했습니다.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쉬워지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베스트 설교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최선의 설교를 다 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밤에 새벽 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 다 준비해놓고 또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시니까 막 주체하지 못해서 막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어요. 새 가족들이 몰려오는 것은 설교를 잘해서구나.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교육부서가 좋아서, 목회자가 좋아서,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닙니다.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성도님들과 같이 살고 복음으로 죽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호소력이 있습니다. 철학은 지혜와 학식 있는 사람에게 매력적입니다. 기술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재화,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괜찮은 것입니다. 군사력은 몇몇 강대국들에게만 만족감을 줍니다. 세상 어떤 것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능합니다. 왜요?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떤 일 하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길 잃고 무력하고 비참한 영혼인데 그런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죽은 영혼을 깨워주시고 감았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쳤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의로운 길로, 영화로운 길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